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나. 아멘. 네, 우리 좌우에 반가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게 소리는 못 내겠지만 마스크 써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지난 본문까지는 참 복음에 합당한 열매 중에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헌금을 성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완전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아주 전투적이고 정말 강경한 어조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이 내용들을 앞으로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이미 다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고 모세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보다는 모세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였고 이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본문에 보면 참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추측하게 되는 그러한 반론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슴 아픈 방문, 눈물의 방문을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문을 한 거죠. 개척할 때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을 해서 그 대적자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설명과 설득을 했지만 그게 잘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대적자들의 말을 더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그 사역에 실패를 하고 상처를 갖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었죠. 이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아주
간절히 구구절절히 때로는 강력한 책망을 담은 그러한 눈물의 편지로 별명 지어진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의 편지를 받고 어떤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있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다가 이제 에베소 사역이 중단되고 그리고 북쪽의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권면하고 설득하니까 너무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정말로 회개에 이르는 근심, 그들이 많이 근심하였지만 회개케 함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그의 복음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그리고 잘못된 자를 벌하는 이러한 회개가 아주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정도로 추측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이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7장부터 너희가 회개케 하는 그러한 근심한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고 참 또 격려하고 헌금을 성취하라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대부분 이 거짓 사도의 꿰매 빠졌던 자들이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가 돌아왔는지 대부분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일부는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아직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복음 안에 돌아오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도 했다가 그리고 경고도 했다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변증하면서 설명도 하는 내용이 바로 10장 이후 끝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런 배경하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본문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인지 성경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또 살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나 바울 앞에 있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이 말은 바울을 칭찬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바울을 욕하는 대적자들의 비난입니다. 이 바울의 비난을 차용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이 바울을 대적자들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야.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지 떠나 있으면 너희를 아주 담대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겁쟁이야.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순하다라는 말은 국어적으로는 그냥 좋은 의미로 유하고 순하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비굴한 소심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정말로 소심해서 할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있다가 너희를 떠나서
멀리 떠나서 편지를 쓸 때나 멀리 있을 때만 큰 소리치고 담대한, 그렇게 마치 직접대에서는 겁쟁이야 하는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에 조금 적합하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냐면, 강아지들 중에 조그만 강아지들 중에 이런 성격이 있는 강아지가 있죠. 왜 큰 개나 사람들 앞에는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꼬리 내리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주인이 품에 안으면 그때 안전을 확보하면 그때는 그냥 앙칼지게 막 계속 짖는 그런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대면에서 있을 때는 소심해서 말도 못하다가 이제 멀리 떠나서 있을 때는 편지나 말이나 이렇게 담대한 믿을 수 없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이런 비난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들의 비난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 멀리 있으면 담대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이라고 했지만, 떠나 멀리 있는 바울이 지금 반대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반대로 내가 이제 너희를 대면하여 갈 때는 아주 담대하게 너희를 책망하거나 징벌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 전에 회개하길 간구한다. 이게 1, 2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아가야 고린도에게 편지 쓰면서, 지금은 디도랑 다른 형제를 통해 보내지만 좀 있으면 3차 방문을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3차 방문이 되죠. 개척할 때 1차 방문, 그리고 눈물의 편지 쓰기 전에 가슴 아픈 방문, 이제 3차 방문하러 갈 거예요. 그 가기 전까지 담대하게 내가 가서 만나서 너희를 책망하고 벌 주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기를 간구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벌을 내린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면 6절에 보면, 조금 뒤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즉 아직도 대적자들의 추종하면서 바울의 반대편에서 비난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을 내가 이제 가면 벌할 것으로 내가 준비 중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전투 모드로 싸우자고 할까요? 그냥 욕을 먹어도 참고 화를 당해도 좀 참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냥 참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납게 그들과 싸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바로 개인의 신상의 명예가 잃어버리거나 개인의 유익이 중단되거나 손해를 보는 것 정도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가고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하는 반론 가운데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 뿐더러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차단하고 공격해서 쫓아내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신, 주님이 주신 권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엊그젠가 누가 전화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도 그만두고
교회를 맡겨놨더니 교육자랑 성도를 다 데리고 하남에 있는 무슨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이름에 복음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는 이 세상의 목사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른 목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갔던 목사도 목사 일 못하고 그냥 성가대로만 봉사를 한다. 그런 이단적인 교회 간 목사가 황해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제가 석이 아닙니까? 빨리 그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명 처리를 해달라. 그런 제보 겸 민원 겸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그 교회 보니까 일단 그분 말처럼 교회가 규모가 꽤 있는데 교육자는 딱 담임 목사 하나 그분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교회로 간 사람도 목회 윤리적으로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이상한 사이비 교주와 비슷한 이런 데로 가는 것 자체가 참 정말 말도 안 되고 잘못된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교회에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단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거나 비성경적인 진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이 말했지만 요즘 동성애가 인권으로 봐야지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들이 있고 그것이 난리가 났던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는 우리가 전부터 했던 것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의 빛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단과 목회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 목사나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한다면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1차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담대하게 너희를 징벌하려고 예비하고 있으니 그 전에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온유하셨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아주 스스로 죄책감에 정말로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런 죄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 품고 안고 받아주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처럼 세리, 죄인들도 같이 품어주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무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2번 자막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믿을 만한 말씀과 믿을 만한 표적을 권능으로 행해 준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아주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경고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하도록 경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지만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면은 때가 있어서 바로 내가 세 번째 갈 때까지 그들이 회개해서 계속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아주 담대하게 용맹스러운 전사처럼 너희를 징벌하며 싸우지 않도록 미리미리 회개를 해다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불신자로 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같은 원리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유순하게 그들에게 초청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권하고 그리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끝까지 참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그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하고 징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두었다가는 멸망할 것이 뻔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 뻔한데 그대로 참아서 온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초식동물처럼 순한 그러한 동물들도 지 새끼가 맹수에게 물려가면 어떻게든 그것을 되찾아오려고 뿔로 들이받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뺏기고 이 대적들에게 뺏긴 이 성도들이 자기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 같은 사랑 때문에 권유도 했지만 안 되면 강력한 책망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라도 되찾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자에게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강력한 경고와 경책으로 그를 되찾아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징벌을 한다고 할 때 이 징벌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징벌할 수 있는 권세를 주께로 받았는데 이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이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 대적자들이 분명히 이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를 할 것이 예측되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편지로만 우리를 협박하는 것처럼 무섭게 큰 소리 칠 뿐 실제 우리를 만나고 대면하게 될 때는 그는 무르고 약한 사람이라 그 말도 시원찮지 않고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무시해도 괜찮아.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내용을 설명하면 그 배경이에요.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즉 편지로 너희를 협박하여 무섭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편지로만 큰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대적자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그가 몸으로 와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만 힘있고 몸은 약하다. 겁먹을 거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런 사람은, 그 대적자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 말은 떠나서 편지로 말해서 너희를 징벌하게 했다는 것, 이 말처럼 내가 너희를 만나서 함께 있을 때 그 말과 동일하게 행동을 할 거야 라고 미리 그냥 그런 의혹이나 물타기의 그러한 비난들을 예측하고 절대 편지와 내가 다르지 않고 똑같이 편지에서 엄하게 한 대로 가서 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징벌을 경고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맹수에게 물려가는 지 새끼를 구원하는 것처럼 아직도 대적의 꿰매 빠져 있는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강력한 그러한 경고를 하고 징벌을 경고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참 유순하고 온유하고 해야 되지만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욕을 먹어도 그냥 참고 있어야 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짓된 이단적 가르침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진리가 아닌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가르침이 교회 내에 들어올 때 그냥 뭐 그것도 한 생각이지, 그런 주장도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개인적 사상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고 다를 수 있고 다르지만 각자 옳을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타협이 불가하고 양보가 불가한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당시의 헬레니즘 사상과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적 사고를 바로 복음 안에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에는 타협 불가, 그리고 싸납게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성경적 진리를 반대하고 다른 주장들을 하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도 양보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은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원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비난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여행 계획을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꾼 것을 보면서 저가 사도면서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어찌 저렇게 경솔하게 여행 계획을 바꿀 수가 있어? 저는 인간적 계획과 인간적 사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경솔한 사람이고 육체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 비난하는 자들이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은 내가 쓰는 무기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대적자들이 싸우는 무기는 다 육체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유혹할 때 그들이 썼던 대표적인 무기가 일단 사람이 만든 추천서, 이 추천서로 내가 사도야 라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사람의 웅변술, 아주 수사학적으로 현란한 당시 웅변술, 세 번째는 당대 철학적 지식, 철학 지식, 네 번째는 인간이 경험한 신비한 황홀경과 체험담, 이런 네 가지가 다 인간적 도구였어요. 이것으로 자기가 뛰어난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바울은 전혀 특별한 무엇이 없었어요.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요, 다른 데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병 고침과 귀신 쫓는 일을 아시아에서도 했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했는데, 이 아가야 지역, 즉 아테네와 고린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병 고쳤다는 얘기, 악령을 쫓았다는 거,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한 것이 고린도에는 없어요. 왜 없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의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 내가 철학적 지식, 이런 것들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죠. 우리 그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의 말과 지혜와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고 조금 방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무기들을 쓰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이 간증이었겠어요? 나중에 보면 그 3층전 갔다 온 체험도 있고요, 병 고친 표적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오히려 안 쓰고 그냥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구주로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해서 그를 믿게 하고 구원하는 이것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헬라 철학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웅변술이나 인간적인 게 하나도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견고한 진은 바로 세상적인 그런 요새와 성과 같은 것인데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가 어떤 믿는 걸 소신 있게 믿으면요, 정말 아이들도 복음으로 회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단에 빠졌건 타종교에 빠졌든 아니면 현대 무슨 사상에 빠졌건 뭐 어떤 사상에 중독처럼 빠지면 그걸 안 바꿉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요새예요. 그런 인간적인 암만 무엇으로 뭐 얼르고 달래고 위협하고 해서 그 생각을 안 바꿉니다. 사람들이 견고한 진처럼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오직 뭐가요? 하나님의 강력.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혼미해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강력하게 레이저처럼 비춰서 그 강팍한 심령을 뚫고 깨트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직 이 성령의 능력만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른다고 하는 그들의 비난을 정면으로 방박하면서 나는 성령만을 무기로 삼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다라고 반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명심할 것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가 있지만 그 목사가 훌륭한 것은 그분의 지혜와 경험과 학위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훌륭하고 위대한 목회자지 인간의 자질과 능력으로는 결코 훌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온유하되 사랑으로 그들을 또한 경고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어떠한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기를 바라면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망의 노래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따도 기도하지만 참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